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원망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살아왔던 그 인생이 고달플서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 되어질 때,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 생기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서부터 문제점을 찾고 나에게서부터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성찰하면, 나를 바라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 나무는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어떤 나무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슬픔과 고난이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과시간을 쓰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붙잡으면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함과 원통함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쓴물 앞에서 우리의 해결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픔이 슬픔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인생은 결코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픔 때문에 기도할 때,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단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역전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의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이 남기고 간 뒷맛을 맛봐라. 고난이 지나가면 반드시 단맛이 스며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쓴맛을 모르는 자는 단맛도 모른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안 당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때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절망과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도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산 같은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6절인데요. 26절 특별히 끝부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치료하시는 분이래요. 스디슨 마라의 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물로 고쳐주셨습니다. 써서 먹을 수 없던 물을 그냥 민물이 아닌, 평범한 물이 아닌 달디 단물로 고쳐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극으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까닭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게 뭐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게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 이런 말들은 참 좋은데 난데없이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 이게 뭐야?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치료받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는데 수술하자고 달려드는 의사를 바라보듯이, 하나님, 제가 치료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제가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칠만 하니까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은 원래 상태가 좋고 건강한데 괜히 성형수술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을 고쳐서 쓰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고쳐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몰라라 안 하시고 철저하게 고치셔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람들은 늘 새 것만 원하고 조금 낡아지면 내가 언제 받냐는 식으로 확 집어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는 나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쓰레기장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야만 너희가 죽지 않아. 너의 성격, 너의 고집, 너의 교만, 너의 어리석음 다 고쳐서 새 것으로 만들어주겠다.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들어주겠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듯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 것으로 바꿔줍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수준이 어떤 상태인지 홍해 사건에서는 안 드러났어요. 그러나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의 상태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3일도 못 돼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를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서 쓰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고침받고 치료받아서 우리 모두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그러나 테스트가 끝난 후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샘이 12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습니다. 사실 엘림은 마라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불평하지 않고 조금만 참았으면 됐어요. 조금만 견뎌냈으면 그들은 이 믿음의 시험에 완전하게 통과했을 거예요. 조금만. 10km입니다. 10km면 어느 정도 거리인가요? 한 2시간 정도 걸으면 되겠죠. 한 2시간 정도 걸으면 다다를 수 있는 거리에 오아시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샘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오아시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공격합니다. 마라를 만났더라도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나에게 있는 이 현재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풀려고 하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 그리 길지 않아요. 10km만 가면 돼요. 10km만 가면 엘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못 참습니다. 이 10km를 못 참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마라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림을 보기 전에 마라 앞에 서서 원망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쓴물 마라만 바라보는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다 죽자 이러면서 덤비는 거죠. 이 성품, 이 약한 마음, 이 괴팍한 성격, 이 부족한 인간성을 우리는 고쳐야 해요. 그래서 내일을 바라보고 모레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내 앞에 어둠이 있다고 해도 이 어둠을 헤치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도록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